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도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설령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춰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감사의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전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에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한 사람이 이름이 레위라고 말합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라고 또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란 이름의 세리, 그 사람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이죠. 마태복음을 저작한 마태가 바로 이 레위란 이름의 사람입니다. 세관이었던 마태, 이 레위는 그 세관 앞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리인 레위는 자기 자리를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 당연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리는 유대인에게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창녀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그 중에 거의 동급으로 여기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 일본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고 호의호식을 했던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그 이상의 남는 것들은 다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수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엑스트라로 그걸 가지고서 호의호식했던 사람,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로마보다 세리가 더 싫지요. 같은 민족이 자기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 같은 그 세리를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겠죠. 돈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 세리인 레위는 마음에 번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 부름에 따라서 순종해서 예수의 길을 따릅니다. 번민이 많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단을 내렸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결단이 쉬운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앞으로 그의 부를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은 얻어먹을지언정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재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중풍병자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들었다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을 뚫는 결단이 있었던 것. 그런데 이 세리 레위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에 뭔가 자기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그에게도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자기의 직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재물 얻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쉬운 결단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봅니다. 결단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결단의 시간은 갈림길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이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갈려져 있는 그 길에서 그 부자 청년은 고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었죠. 결단이 서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 재물이라는 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재물이 주는 쾌락도 알고 편안함도 알고 즐거움도 알고 걱정 없음도 압니다. 반대로 가난이 주는 불편도 알고 불안도 알고 힘듦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내 영혼에 대한 문제와 같은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얻을 것은 더 크고 그 돈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레위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벌써 사람들을 전도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욕을 합니다. 예수라는 자는 왜 저 죄인들과 같이 있는 거야? 불경스럽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자들이 의원을 찾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가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내가 성격도 좋고 여러 사람 비위 잘 맞추는 사람이어서 모난 것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죄인이기에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더 나빠 보이는 사람이 한없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